네, 오늘 제목은 무조건 이긴다. 무조건 이긴다. 아멘. 아멘. 되게 좋아. 몇 번 해야겠죠? 그죠? 제목이 좋으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 세상을 이긴다 하시니라. 한 번 더 읽죠.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우리 계시록을 한번 보죠. 계시록 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 같이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밭을 주어 먹게 하리라. 좀 공통적인 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11절. 다 같이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계시록 3장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 내려온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 다음에 3장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그러니까 뭐가 공통적인 거예요? 귀 있는 자가 아니고 일곱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일곱 교회에서 이렇게 한 두 교회 정도는 칭찬하고 나머지 교회는 좀 혼나잖아요. 좀 책망하듯이. 근데 에베소 교회랑 뭐 라오디게 뭐 기아 뭐 사대 교회 뭐 버가모 교회 많잖아요. 나머지 교회는 혼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은 간판이 혼난 교회 이름은 없죠. 필라델피아 교회도 있고 서문화 교회도 있는데 뭐 사대 교회 뭐 이런 건 없잖아요. 그다음에 뭐 버가모 교회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모든 교회 일곱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거에 대해 얘기한다고요. 이기는 이런 거예요. 이게 자식이 여러 명 있는데 딱 보니까 둘은 모범생이야. 근데 나머지 5 친구는 이게 결점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한 친구는 하도 속이기를 잘하고, 한 친구는 뭐 너무 소심하다든가, 친구는 너무 성격이 급하다든가. 그래도 부모는 그 두 모범생의 자녀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7을 다 사랑하죠. 아멘. 그죠? 그러니까 이 7 교회를 다 사랑하는 겁니다.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5 교회처럼 되지 말고 이 2 교회처럼 되자 이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 자기 그 성품과 기질이 있다고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칭찬받은 서문화 교회처럼 하고, 칭찬받은 우리가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하고, 다른 교회처럼 하지 말자 뭐. 그건 뭐 겉보기에는 맞는 얘기 같지만 그건 뭐 학교 가도 유치원에 가도 선생님들이 또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죠? 넌 이 아이처럼 해, 얘처럼 놀면 안 돼,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뭐 직접 이름을 거명은 안 하지만은 너는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돼.
그 유치원 때부터 학교 세상에서도 다 얘기하잖아요. 그다음에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조했으면은 교장 선생님이 얘기하고,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 얘기하던 그 논조를 그대로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대로 똑같이 볼 것인가, 또 그렇게 들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정녕 누구에게는 책망하고 누구에게는 칭찬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난 사실은 다 사랑한다. 다 귀하다. 너는 성격이 급하지만 급한 대로 귀하다. 너는 참애가 뭐랄까 굉장히 이기적이고 깍쟁이지만 그래도 귀하다. 이거예요. 이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 제발 저러지 말라, 뭐 그런 것처럼 얘기하는지만은 속내는 무엇이냐? 너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고, 너는 참 이게 부족하고, 너는 참 이게 참 괜찮고, 칭찬받을 만해. 너는 너 이런 게 문제가 있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분의 속내는 뭐냐? 그런 다 각자 다른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고 내 자식들인데,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거는 모든 교회들이 다 뭐 하길 원한다? 이기기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 나는 네가 좀 굉장히 깍쟁이지만 그래도 네가 승리하기를 원하고, 네가 성격이 조급하지만 그래도 난 네가 승리하기를 원하고, 난 네가 참 이렇게 뭡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 교회도 나오죠. 또 첫사랑 잃어버린 교회도 나오고. 근데 그렇지만은 내가 원하는 거는 네가 승리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럼 자식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뭐 특별히 잘한 자식을 더 좋아합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에? 그 자식이 너무 변하는 걸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잘 안 변한다. 변하는 거 기대하고 그러지 말라고. 그냥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은, 자식은 안 변하는데 그 자식의 사랑이, 그 사랑 그것이 꾸준히 하나님처럼 컨시스턴트, 지속적으로 그렇게 변하지 않는 자식인데도 내 마음은 흔들림이 없어요. 부모로서의 그 참사랑.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이 안 변한 것처럼 자녀도 안 변합니다. 맞아요? 너무 기대하면 힘들어요. 내려놓고, 너무 기대하는, 사실은 기대하는 걸 딱 내려놓은 다음부터 변해요. 우리 자녀가 변하기를 기대하는 막 그 기대를 딱 내려놓은 다음부터 희한하게 변해요. 하나님은 먼저 나를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부모를 먼저 고치기를 원해요. 그럼에도 사랑하는 부모, 변하지 않고 꼼짝달싹 않는데도 그래도 사랑한다. 그것만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하나님의 마음, 너희들이 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지만은 나는 너희들이 이기기를 원한다. 난 너희가 승리하기를 원한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승리하기를 원하듯이 에베소 교회도 승리하기를 원하고, 버가모 교회도 승리하기를 원하고, 또 서모나 교회도 승리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라오디게아 교회는 좀 혼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뭐 잘하는 교회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책망받던 교회한테도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거 뭐 서문화 교회한테 얘기한 거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는 얘기예요. 난 네가 승리하기로 한다. 그럼 오늘날 그대로 대입해 봅시다. 여기 지금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있고, 참 제가 얼마나 22년 동안 얼마나 많은 DNA를 받겠어요. 참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노변화를 받겠어요. 잘 안 변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 있는 그대로를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세요. 그러면서 난 네가 좀 더 이상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말씀은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시면서 아세요. 별로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줄기차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세상 사는 데 있어서 좀 미련하고 바보 같고 멍청하고 네가 똘똘하지 않고 또 성실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희들이 승리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아들이 이겼어요. 아들이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겼기 때문에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조건 이긴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어떤 염원이나 우리 어떤 뭐 확신한 어떤 그 기대나 이런 게 아니에요. 약속입니다. 이긴다라는 건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겼으니까, 예수가 이겼으니까 너희는 무조건 이긴다. 예. 할렐루야.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승리가 누구한테 달려 있다고요? 네,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김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시리즈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긴다라는 거는 뭐 싸움이니까 상대방이 있는 거잖아요. 싸움의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크게. 네. 일단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싸우는 그 있잖아요. first name하고 우리 교회 first name하고 똑같아요. 마귀. 우리 마가예요. 마귀하고 싸우는 거. 사단 마귀와. 둘째는 네, 할렐루야. 네, 세상. 셋째는 한 글자. 오, 답을 얘기하면 어떡해. 육이거든. 육이 나예요. 보통 우리가 마귀, 세상, 나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그 세 번째가 사실 제일 어려워. 왜냐면은 그 싸우고 있는 상대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부터 할까 지금 생각 중인 거예요. 어려운 것부터 할까, 쉬운 것부터 할까. 하도 봅시다. 중간치기부터 합시다. 우리 세상부터 합시다. 세상 제일 쉬운 거. 아니 다 어렵겠죠. 근데 어렵지만은 그러니까 이 게임은 되게 어려운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 옛날에 그 핵주먹 이름이 뭐죠? 마이크 타이슨. 마이크 타이슨하고 바로 저하고 싸운다고 생각하면 누가 생각해보세요. 그죠? 어려운 게임이라고. 근데 제목이 좋아. 무조건 이긴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막 마이클 타이슨이 너무 상대가 안 되니까 막 가지고 놀다가 딴청하는 사이에 뒤에서 확 밀어버려. 링 밖으로 나가가지고 KO승을 거둔다든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겠지만은 내 생각에는 마이크 타이슨이 어젯밤에 너무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게임하다가 그냥 갑자기 지쳐버린다든가. 이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제목이 뭐냐? 무조건 이긴다. 무조건 이긴다.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지만 무조건 이긴다로 출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상부터 합시다. 세상. 오케이.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다 같이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기 나오는 성경에 나와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근데 이게 속함의 문제거든요. 근데 어디에 속하여 있느냐?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인 뭐가 달라요. 컬러가 달라요. 그러니까 네 집 아들이냐 이거예요. 저 네 집 자식이냐. 세상 자식입니다. 아니 하나님 자식입니다. 이 차이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자식이 되려고 세상 막 노력해서 하나님 자식처럼 돼요? 하나님 자식이니까 하나님 자식인 거죠. 하나님께로 났으니까 하나님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면 우리가 막 연구하고 배우고 결단하고 애를 쓰고 방법을 배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네 집 자식이냐예요. 어디에 속하였느냐? 못났던 잘났던 하나님께로 났음을 믿는 자들은 아멘 하십시다. 아멘. 나는 내가 못났지만은 나는 그래도 네 집 자식이냐 그러면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행실로 봐서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렇게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식이라는. 그런데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참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희한하게 짠돌이는 짠돌이더만. 근데 어렸을 때는 안 그랬어.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왜 나중에 저렇게 짠돌이가 봤더니 역시 그 아버님이 지독한 짠돌이셨어요. 그러니까 희한해. 그거 보고 닮아요. 그렇더라고. 글로 가는 거예요. 그 집안에 어떤 뭔가가 있어요. 그 집에 속해 있으면은 그렇게 되더라고. 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은 나답지 않게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내가 어디 집안으로부터 출발했느냐, 어디서부터 나왔느냐의 그 집안의 분위기대로 살게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세상에서 살 때는 세상 삶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내가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게 돼. 그게 내 옷이라는 걸 알게 돼. 지금은 그게 더 편해. 세상은 뭐가 차이 나는 거냐면은 딱 이 차이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이건 안 찾아봐도 돼요. 우리가 할 때 그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보는 대로 사는 게 아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건 보이는 게 아니니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 사라진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해.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이는 계산대로 사는 게 편한 줄 알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약육강식 이런 생존 경쟁의 이야기들이 자연스러운 세상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 내 옷이 아니야. 내 옷은 다른 옷이, 그러니까 다른 게 더 나랑 어울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보이지 않는 것. 하지만 영원한 것. 이거 뭐라 했죠? 지난번에 허 말고 또 뭐라 했어요? 허 말고 실. 허상이 있고 실상이 있다 그랬죠? 어느 게 보여요? 허상이 보이죠? 우리가 허상 안에서 살다가 나중에 실상의 삶이 더 나의 것이란 걸 알게 돼. 그 삶이 뭐냐? 요한일서 5장 4절. 그 삶이 뭐라고 해? 두 글자. 믿음이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를 이렇게 기대하고 이거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허상입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실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 삶의 방식이고 바로 그 자체예요. 존재하는 것. 그것에 기초해서 사는 것이고 그 사조대로 사는 거예요. 실제로 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체급이 좋은 사람을 내세우고 그거 믿고 있다가는 언젠가는 패배합니다. 근데 보이진 않지만 그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somehow 어떤 그 방식, 그 성경에 나오거든요. 이삭 같은 경우는 맨날 우물 파고선 뺏겨요. 그럼 손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보이는 세상에서는. 근데 성경에서는 이삭은 맨날 우물 파고 주고 우물 파고 뺏기고 그리고 맨날 이삿짐만 쌌는데 계속 우물 파주고 뺏기고 이삿짐 나르고 하는데 나중에 거부가 돼 있어. 어떻게 됐을까요? 이사 행렬에 부자들이 끼기 시작하는 거야. 내 그래서 마가교회 이사를 10번 넘게 한 거야. 계속 건물 지어놓고 이사하고.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손해봐야 되는데. 네. 속함의 문제가 다른 거예요. 보이는 계산대로 사는 것이냐, 손해가 아니다라는 실제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 이김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상과 어떻게 싸워요? 근데 세상은 방식이 있거든. 철저히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해라, 이러면 세상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강자건 약자건 모든 이를 존귀히 여기는 우리 방식 있잖아. 이거 노력해서 되는 문제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것을 알아가면서 저절로 이것이 나에게 더 자연스러워져요. 할렐루야. 자연스럽게 돼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존귀히 보이면은 여러분은 더 이상 전도사가 아니라 풀도사입니다. 진짜 도사야. 사람들이 존귀해 보여요. 근데 이렇고 저렇고 하면 아직도 여러분 마음과 눈, 생각은 세상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을 사는 방식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이 아이온이라는 이 단어가 이 세대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세상을 말하는 거야. 너희 이 세상 사조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걸 글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그 어떤 교회에서 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 그랬어요. 그때 막 나팔바지가 유행할 때였거든요. 나팔바지 입으면 죄 짓는 것처럼 됐어요, 그 교회에서. 그래서 그 한여름에 그냥 까만 치마들 입고 아줌마들이 막 긴 치마 있잖아, 땅에 질질 끌리는. 그리고 다 머리 묶고 그리고 교회 왔어요. 예. 그 왜냐면 이 패션을 안 따라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제발 이렇게 멍청하게 안 따라가고 그러지 마시고 하실 수 있는 데까지 하세요. 아니 이거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세상 사조, 세상 그 패션은 아까 말한 눈에 안 보이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 방식이 있잖아요. 그죠? 절대로 잃는 게 아니다. 낮아지는 게 절대로 비참해지는 게 아니다. 그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이 아니다. 나누어 주는 것이 우리가 가난해지는 게 아니다. 우리 하늘나라의 그 방식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거란 거기에 속해
거거든요. 근데 세상은 있단 말이에요. 그 방식, 세상의 이 세상의 방식들이 있단 말이죠. 그죠? 치열하잖아요. 경쟁의 세계에서. 예. 제가 심지어 저 이제 미국에서 신학교를 다녔는데 무슨 그 뭘 제출하는 게 있었어요. 해가지고 하여튼 뭐 열심히 해서 뭐 잘 만드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제출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그걸 보고 백인 여학생이 나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더니 너 컬브를 높인다는 거는 ABC 받는 그 전체 컬브를 내가 높여버린다는 거죠. 나 때문에 자기가 낮아질 거라. 은근히 자기 자랑을 또 이렇게 하는. 근데 그 신학교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신학생이 컬브를 높인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제출하는 그 리포트가 그래서 그걸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당황스럽죠. 여러분 식당에 가면은 장사가 잘 안 되는 식당 가면 아유 고소하다 이럽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힘들겠다. 이 사람 월급은 어떻게 여기 렌트비 얼마 나올 텐데 힘들겠다.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세상은 그런 거 계산 안 하잖아.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누가 얼마를 달래 하루 종일 일해놓고 그럼 나 계산하지. 이렇게 해서 한 달에 25일 일하면 한 달에 얼마 버는구나. 이거 받고 어떻게 살지?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아유 옆집은 70불 달는데 왜 얘는 80불이야 70 이러면 여러분은 뭐 교회가 그 자랑을 하잖아.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 건물 싸게 샀다고 하나님 축복하. 그럼 판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했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진짜 이거는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그 12년 전에 교회 밴 굉장히 큰 밴을 샀었거든요. 그때 우리 사역자들 다 같이 갔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는 걸 보여주자고. 깎지 말자. 자동차 하나도 안 깎고 달랬는데 이렇게 뭐 얼마나 그 사람들이 얼마나 번다고 자동차 팔아서. 근데 뭐 싸게 사면은 이건 성공한 거야. 특히 교회가 교회가 싸게 사고 교회 그죠? 카페 청소하러 왔는데 교회니까 깎아주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교회니까 그거 받아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가야 되는. 좀 무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지금. 근데 이게 무리하게 들리는 얘기가 어떤 사람한테는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자연스러워져 가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져 가는 거라도. 나는 그 땅볕을 아래서 마켓 앞에서 요새 이렇게 아코디언이나 막 이렇게 나팔 불고 아니면 트럼펫하고 아니면 기타를 멋있게 연주하는데 지나가는데 그 모자에 돈이 하나도 없으면 마음이 너무 아프더만. 진짜요. 이거 자꾸 이런 예들을 드는 거예요. 우린 제발 그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자고. 다른 데는 뭐 그렇게 극성들 하면서 진짜 지금 깔려 있는 게 세상 방식이냐 하늘나라 방식이냐 눈앞에 다 있다고요. 에브리데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 접하는 데서 그 방식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세상 방식은 보이는 것에 기초하고 하늘나라 방식은 믿음과 실제. 안 보이지만 실제하다는 거야. 너희가 뭐처럼 보이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 실제가 있다. 그것에 의거해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야?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라 이러잖아요. 먼저 주라 그리하면 그죠? 주라가 먼저 나오잖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교회 시작하고 나서 와이프한테 누구 도와줄 사람인데 300불만 달랬더니 딱 집에 300불밖에 없대. 토탈 가진 돈이. 그리고 잘 됐네, 그거 주면 되겠네 했더니 자동차 페이해야 된대. 그래서 내가 여기부터 주자고 그랬더니 크레딧 나빠진대. 그래도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라 그랬더니 나보고 막 하나님 나라 말씀을 악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래도 그래 뺏어가지고 누구 가난한 사람 도와줬어요. 그날 밤에 그 있잖아요. 그날 밤에 딱 왔는데 우리 와이프가 우체통 들어보더니 막 깜짝 놀라서 막 그래서 소리가 내려봤더니 3,600불짜리 체크가 왔어. 그게 우리가 저기 코로나에서 집을 팔고 하시엔다로 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었거든요. LA에다가 에스크로에서 돈이 남았다고 3,600불 보내왔어. 전혀 그러니까 계산이. 근데 그날 밤에 왔어. 하나님이 내 편이야. 봤지? 미스터 12배. 근데 이제 그래서 나는 저 6장 48절을 안 잊어버려. 영혼이 나를 이기게 해준 구절이야. 딱 주라.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너에게 그러면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준다 할 때 네가 줬으니까 내가 보상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항상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받을 수 있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옹달샘에 가서 토끼가 물을 왕창 마셔야지 이 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마셨는데 그럼 그만큼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부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어딘가 하늘과 나와 연결되어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는 몰라도 그것이 우리의 어떤 용서의 마음일 수 있고 우리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하는 예수님의 성정일 수 있고 어딘가 끊임없이 부어주는 하늘 통로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그것이 경험되어질 때 아는 거야. 손해가 아니다. 이건 손해본 사람만이 안 돼도 손해를 봐본 사람이 안 돼도요. 손해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 손해를 경험해본 사람이 알아요. 그런 얘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 네가 계산하면 하늘도 계산한다. 그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헤아리면 하늘도 헤아려. 계산 방식은 세상이고 우리의 믿음은 딴 데 있어요. 할렐루야. 계시록으로 갑시다. 13장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매매거든요. 내가 참 살기 불편해진다 이거예요. 살기 불편해진다. 이 666을 떠나면 불편해진다 이거예요. 그 666이 뭐예요? 이 짐승,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보편적인 내가 해석을 얘기합니다. 또 제 나름대로 또 해석이 있긴 하지만 보편적인 해석으로 볼 때 이게 뿔이 왕이라면은 짐승은 왕국이 그 왕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입니다. 나라예요. 그러니까 용이 있고 짐승이 있잖아요. 물론 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만들어 오는 나라들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도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데 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하나님 사실 나중에 용이 돼버려요.
뭐 이거는 좀 지나친 해석일 건데 보편적인 해석으로 볼 때 짐승은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국.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매매 못 한다는 거야. 그 숫자가 없으면. 그 숫자 뭐겠어요? 세상의 방식이에요. 왕국의 방식. 거기는 하나 없어지면 마이너스고 하나 내가 그 취하면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취하려고 하고 더 중요한 게 뭐죠? 혹시 내가 나중에 늙고 병들어서 나중에 취할 힘이 없을 때 대비해서 지금 뭐예요? 확보. 이게 그 마인드 안에 깔려 있어요. 늘 확보. 그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럼 뭐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존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자꾸만 말로는 나 여호와의 이름을 의존하고 산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디에 모든 걸 거냐? 얼마만큼 내가 확보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하나를 내가 얻으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 세상은 쟁취하려면 싸워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그 나중에 힘이 없을 때 대비해서 확보 이 싸움이에요. 이 세상 방식. 그러니까 이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에선 못 견딘다 이거예요. 뭐 666은 뭐 자꾸 뭐 이게 뭐냐 일로 가지 말라고요. 그냥 그 왕국 짐승의 나라에서 매매하려면은 뭐가 그 방식이 있다는 방식. 세상 방식. 그러니까 666이 끔찍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심장 안에 지금 조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과 눈 조금 남아 있어요. 그것. 근데 하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떠난 삶을 사는 하늘에 속한 자는 믿음 안에서 사는.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 내가 뺏겼다고 뺏긴 게 아니다. 지금 네가 실패했다고 실패가 아니다. 그죠? 내가 우리 자녀가 어느 좋은 회사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막 그거 놓고 막 기도하고 열심히 애를 써서 다 했는데 마지막 인터뷰에서 떨어졌다. 이건 고통이고 절망이고 실패입니다. 세상은 실패죠. 그리고 그래서 나중에 그 회사 못 들어가고 뭐 하여튼 나중에 전도사가 됐어. 절대 실패가. 사람들 저는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전도사하네. 실패 아니래도. 아니 제가 공부한 전공 자기 전공사 이상 거의 없어요. 전 물리를 전공했는데 다 신발 장사, 햄버거 가게. 그래서 나는 사자가 들어 전도사. 물론 박사도 있지만. 우리는 이게 세상은 그렇잖아요. 뭘 정해놓고 그걸 하면은 되는 거야. 아니래도 절대로 눈에 보이는 실패가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라이프를 보라고. Look at his life. 완전히 재미잖아요. 그런 메스 어디냐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성공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마찬가지죠. 다윗 맨날 도망다니고 이거 왕이 돼서도 도망다녔어요. 다윗 뭐가 이렇게 석세스풀 하냐고. 그 다음에 누구야? 야곱 평생 절었다고. 예루살렘 야복강에서 한 방 제대로 맞고 나서 평생 절었다고. 우리는 그 세상에서 그러죠. 저 흉터, 저 상처, 저 패배 이러잖아요. 안 그렇단 말이죠.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안 그렇대도요. 절대로 우리는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속함 속에서 다른 방식의 삶이 우리를 무조건 이긴다. 이기게 합니다. 할렐루야. 666의 방식이 그런 거를 세상 방식을 말하면. 그러니까 봐요. 성경을 읽었는데 세상의 사조를 택한다. 성경 읽고 부자 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666이가 그때부터 얘기해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성경이 666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아니냐다가 문제가 아니라도 이 사람이 믿음에서 사는 거냐? 그러니까 하늘나라 패션이냐?
월드 패션이냐? 세상 방식이냐? 보이는 거냐? 보이지 않는 허상이냐? 실상이냐? 그죠? 팩트에 사느냐? 진리로 사느냐? 할렐루야? 자기 부인과 겸손과 사랑과 희생으로 사느냐? 쟁취와 그죠? 경쟁과 뭐 그걸로 사느냐는 거예요. 확보 이런 걸로 사느냐? 진정한 안정은 확보된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 연결됐느냐. 여러분 세상은 피라미드예요. 이게 가장 안전한 구조라 그래요. 피라미드. 그래서 그 계급 사회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피라미드 구조. 하층 계층이 가장 사람이 많아요. 파퓰레이션이. 점점 이게 가장 안전. 이 구도가 안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안정된 구조는 뭐냐면 사다리가 땅에 안 붙어 있고 땅에서 떨어진 사다리 큰일 난다 떨어지면 다 넘어가. 근데 어디에 연결돼요? 하늘에 연결돼 있어요. 하늘에 사다리가 연결돼 있어요. 흔들거리죠. 근데 그게 가장 안정된 거예요. 어디에 연결됐느냐? 어디에 발을 댈 것이냐? 어디에 스텝온 할 거냐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쵸? 세상과의 싸움은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거에 속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이거 어느 게 보여요? 유명한 게 보여요? 무명한 게 보여요? 무명한 게 보이죠. 명자만 들려서 사실 어디가 더 보여요? 무명한 게 보이니까 무명한 자 같다 그러잖아요. 근데 뭐뭐 같다라는 것은 허상이죠. 아니죠. 실제로는 아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 방식이면 이거는 실제고 믿음이고 실상입니다. 죽는 자 같으나. 지금 다 죽을 것 같아. 사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뭐예요? 패배하는 자 같으나 무조건 이긴다. 내가 그래서 믿으시면 말을 안 하기로 했어 이제부터. 이거 우리가 뭘 간절히 바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돼요. 그냥 속했어요. 그래서 네. 무조건 이긴다. 할렐루야. 다음 주 예고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예고합니다. 싸움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다음 주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이게 엄청 힘들어요. 왜냐면은 자기니까. 보세요. 상대방을 찌를 수는 있죠. 근데 그걸 자기 찌르기가 쉽냐고. 못을 박을 수 있죠.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자기 손에 못을 박을 수 있겠냐고. 진짜 힘들죠. 자기와의 싸움이 가장 힘들어요. 상대방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하고 싸우지 마세요. 자기와의 싸움은 누가 개입을 해요. 그건 혼자서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와의 싸움은 하나님이 싹 끼어든다. 마치 하나님이 나랑 싸워주셔. 그 모양을 딱 볼 때 누구랑 싸우고 있어 지금? 하나님과 싸우고 있어 지금. 우리 일생이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데. 근데 이게 누구랑 싸우고 있는 거냐? 자기와 싸우고 있는 거야. Next week. 자기와 싸우는 거야.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마귀와의 싸움 그건 그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 이것도 예고할게요. 마귀와의 싸움 중에서 제일 센 도가 뭔지 아세요? 36개. 싸움을 피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피하느냐? 내가 네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너랑 나랑 체급이 달라 하고서 큰 소리 치고 개무시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미리 예고하는 거예요. 앞으로 2주 동안 빠지지 마시고 오세요. 무조건 이겨요. 이 무조건 이기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대도. 나의 반석이 완성이신 하나님, 내가 진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나의 완성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서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기셨기에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셨기에 우리는 무조건 이긴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또 이 하루를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것을 보게 하소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보이던 것들이 이것이 내가 허상을 바라본 것이라는 절대적인 자기 부인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허상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무조건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